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33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일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브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모세가 므낫셋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셋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르앗 절반과 바사낙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스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 땅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배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 올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던 그때에 또 그러지 않을 때에도 우리 인생에 넘어서 우리의 후손들 그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보통 앞쪽이나 아니면 뒤쪽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 보면 뭐 예수님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어떤 그 지도도 있고, 또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던 그런 이제 지도도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의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요단 동편 세 개의 지파,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셋 반 지파가 이제 요단 동쪽에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이제 요단 서쪽에 땅을 분배받게 돼요. 그래서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 지파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말씀, 어디부터 어디까지 경계선, 또 그 안에 있는 땅의 구체적인 그런 지명들이 하나하나 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또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봇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의 목과 베밧 아까 기랴디암과 십바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엘과 벳볼과 비스가 산 기슬과 벳 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렇게 르우벤 지파가 받게 될 그 요단 동편의 땅들, 그 땅의 구체적인 경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지파였던 갓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고, 또 29절에서 31절까지는 므낫셋 반 지파, 나중에 요단 서쪽에도 나머지 반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어서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므낫셋 반 지파가 기업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이제 15절, 그리고 24절, 그리고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의 기업을 줄 때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많은 지파는 많이 받고 또 적은 지파는 적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갓 지파에게 모세가 주었고 또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주었다라고 반복되고 있어요.
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가족 수대로, 또 가족대로, 많은 가족, 또 적은 가족은 또 적은 가족대로 그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 수 있도록 땅을 골고루 그렇게 인원수대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땅을 이제 분배받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땅이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아파트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이제 땅 임대, 이렇게 땅을 좀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목사님, 다른 것보다 투자하려면 땅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방이 끝나고 저한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셔요. 땅을 사는 이유는 땅을 사면 거기에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또 뭐 공장이나 상가를 지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땅은요, 목사님,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이 땅은 점점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뭐 이야기할 때 뭐 노른자 땅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땅.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그 땅을 밟을 때에 먼저는 마음속에 저기가 나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쪽은 우리 가족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우리가 잘 보시면 누가 그 땅을 주셨습니까? 모세가 르벤 자손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24절도 모세가 갓 지파에게, 그리고 29절에 모세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땅을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힘이 센 사람들, 조금 더 욕심이 있는 사람들, 아마 땅을, 우리 지파가 이곳에 땅을 분배받는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질서와 뭐 서열과 뭐 나이가 뭐 있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욥의 고백처럼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낳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일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가끔씩 이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 또 나의 의지로, 또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또 세워나간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각들, 또 건강, 또 노력하는 어떤 의지들,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또 그 땅에서 하루하루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땅이 나의 땅이 된다면 내가 정말로 삶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인간의 생각을 다 뒤집어서 내가 주겠다, 내가 허락하겠다,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참된 안식,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참된 안식 역시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의 노력, 또 나의 의지, 또 나의 애씀을 통해서 삶의 어떤 기쁨, 또 안식들을 내가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목숨 걸고 수고하여 얻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32절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면 또한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나와요. 우리 한번 32절에서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음이니라. 아멘. 32절에 보니까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오늘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외에도 또 요단 서쪽에는 그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하나하나 이제 다 분배받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땅의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드셔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거류민들 가운데에 부지 중에 범한 범죄자가 피신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곳에서 하루하루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 나갈 때 분명히 그들은 행복한 마음들이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드디어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분배받아서 이곳에서 가족들과 또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셔서 그들이 실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또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전국적으로 분배해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그 모든 땅 곳곳에 그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안에서 끊임없는 다툼, 분쟁, 그리고 살인까지도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도피성을 만드셨고 그 도피성이 부지 중에 실수로 또 여러 잘못으로 인해서 여전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도피성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고, 또 그곳에 레위 지파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파를 그 자리에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 도피성이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차 신약에 가보면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끊임없는 죄로 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기준,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막막했던 그 자리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그 땅을 분배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들이 여전히 구원받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피성까지 하나하나 세워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장 귀하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분배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에도 또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